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6.25가 이 땅에 있었던 지 73년이 됩니다. 7월 달이 되면 정전이 되어진 지, 휴전이 되어진 지 70주년이 됩니다. 참 보면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런 전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고 또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과거에 고난이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면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축복이고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고단하고 연약한 삶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6.25를 기억하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6.25 날이니까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이 이 땅에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의 마지막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감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죠.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 또한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도 상하게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귀한 앞길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참된 목적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요,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맥주감사주일이냐? 보리맥자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리 추수 계절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구약시대에는 77절로 지켰습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던 그러한 장자의 죽음에서 살린 지 7일 곱하기 7,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처음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지켰던 것이 77절, 이것 또한 맥주절과 동일합니다. 또한 77절의 또 다른 의미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리고 나서 77이 49, 그 다음 때 지켰던 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태어난 교회의 시작인 성령 강림절 또한 맥주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절기들 또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풍요롭고 넉넉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와 기쁨, 행복과 여유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나누지도 못해요. 배려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는 것은 다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가정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세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조건들, 힘듦의 조건들만 카운트한다면 그것밖에 우리 안에 떠오를 게 없겠죠. 그러나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카운트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시시때때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책망도 들었던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세상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데요,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었을 때 있는 것을 통해서 창조한 거고요,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 오늘 쓰는 단어에서 이 지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백성들에게 사용될 때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사라는 말에 영어로 해석해 보면 celebrate라고 번역합니다. 그 말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무심하게 지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이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로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망,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시비,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사 살아가는데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요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감사와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 참되게 하나님이 주신 건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복 안 주나, 누가 나에게 뭔가 더 주지 않나, 이런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베풀어라, 너희들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도 힘들게 어려웠던 선지자의 과부가요 어떻게 합니까? 기름 그릇을 채워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대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나눌 때 그 기름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 누구를 위해 드려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릴 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세 가지예요.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람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 배은망덕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신명기 6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차례의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제 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식적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인간이 빠지기 쉬운 배음 망덕에 대한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축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3년여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난날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지금 우리를 서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둘째는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뜻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비율에 맞게 드리되 충분하게 드리라는 거죠. 그럼 민수기 2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77절에 드려야 할 예물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숫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빈자에게 송아지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요, 부자가 밀가루 가지고 나올 때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복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셋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해도요, 억지로 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을 때도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구원의 복이 임한 것처럼, 또 억지로 드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려우실까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뭘 보길 원한 거예요? 우리 마음. 너 중심에 누구 있니? 너 하나님 있니? 너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신 걸 믿니? 이것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알잖아요. 이것이 아니라요, 너 정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테스트는 통과해야 되고요, 템테이션,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같은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통과하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을 해요. 이 말이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히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요, 바울을 향해서 자기들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도 도움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 그 바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에 너무 눈물을 흘려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맥주감사절기는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비율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14절에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죠? 예루살렘에 와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초대교회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이방이나 오늘 보면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녀나 어린이나 또 노약자나 아니면 빈부의 기천이 없는 거잖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또 부유한 사람들이 다 와서 서로 즐거워하고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떡을 떼고 서로 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하여진 역사가 일어났던 공동체, 오늘 교회가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의 가치관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요, 교회는 누구나가 와도요, 세상에 부자가 오거나 가난한 자가 오거나 권력을 가진 자가 오거나 어려운 자가 오거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가 와도 하나된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방인이나 외인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또 유대인이나 누구나 와도 교회의 신비가 뭐예요? 한 몸 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니까. 오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죠.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이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던 중에 한 사람이 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 운명이니까 저 사람의 운명은 저대로 맡겨두고 우리도 힘드니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갑시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다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지나게 하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사람을 업었어요. 본인도 힘든데, 자신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픈데 말입니다. 산을 넘는데 혼자 걷기도 힘든데 업고 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고생을 다해서 수도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무엇인가가 발에 걸리는 겁니다. 보니까 같이 가던 수도사가 자신을 업고 가니까 자신은 먼저 간다고 앞장서서 가던 수도사였습니다. 혼자 가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얼어 죽은 거죠. 이후에 선다싱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지고 가야 할 어려운 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선다싱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짐을 함께 지고 갈 때 내 체온도 따뜻해지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감사절의 정신은요,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이에요. 6개월을 되돌아봐도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에 기억할 세 번째 명령은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과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삶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명령은 중요한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억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유일하게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전쟁 기념관입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저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많은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운명을 달리했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입었던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는 죄수복, 또 많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방에는 하늘이 돔으로 되어 있는데 별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별들이 뭐냐 했더니 아이들의 목숨, 그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간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별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전쟁기념관 마지막에 나오면 하나의 편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remember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용서하되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복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쟁 가운데 태어났다면, 우리가 만약에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우리가 저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곳에 교회에 다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받은 복을 세고 그 받은 복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래야 할 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웠던 지역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곳에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아름다운 일을 감당합니다. 본인들도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베풀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겨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 거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기본 구원을 받은 것만 생각해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기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신실함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날 때도 있겠죠. 비포장도로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감사할 것은 오늘도 이 가운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023년도 시작한 지 6개월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찬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뒤로 하시고 앞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사랑은 항상 대화를 요구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무 말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이 바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표현.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분이 신앙이 없나 기준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기본적인 헌금 생활 이런 모든 마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무엇이 찬양이에요?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양이겠죠. 이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찬양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남에게 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섬기고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참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가운데 때로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송솔나무 집사님 도운 것도 감사하고요. 또 저 먼 동남아시아나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아름다운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매번 부활절에 금식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풍족해져서 우리가 이런 감사절기나 이런 뇌물들도 정말 아름다운 곳을 향해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6.25를 생각하면서 북한 땅이 참 안타까워요. 가난하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 북한 왜 도와줘야 되냐, 매일 미사일 쏘고 그런데도요 도와주어야 되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가 6.25 때 끌려가셔서 생사도 모르세요. 묘도 없어요. 원수 같은 북한 땅이겠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에 유진벨 재단을 향해서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인요한 박사라고 세브란스 의사죠.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선교사였고 그 형이 린튼 인이라고 해서 북한에 아름다운 결핵약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죠. 유진벨 재단 아마 검색하면 다 뜰 거예요. 그분들이 왜 북한을 도울까요?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이 땅에서 희생을 했습니까? 복음은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남에게 주며 섬기는 삶이 필요한 거죠. 삭개오가 그랬고요. 다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배울 수 있는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베풀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돈처럼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요? 예물로 드리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일상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죠. 그런데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떼어내는 그 표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한 은혜와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안목이 바뀌면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죠. 골리앗을 맞이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하고 무기가 무섭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나의 물매가 너무나도 잘 맞을 수 있는 큰 목표물이 생겼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아낙 자손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비교 아닌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0세가 되어서도 저 땅, 헤브론 땅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건너갑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떤 이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똑같은 사건 앞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하게 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감사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의 선한 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6개월의 여정,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위협들 계속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계속 어렵습니다. 높은 이율과 또 전세 사기다 뭐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이 있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주신 또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요?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절기를 준비하고 새롭게 하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시다.